그 월요일 날 그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왕님께서 수요 예배를 이 5월 달 중에는 인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 저하고 훈사님하고 이렇게 그 교대로 말씀을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 오늘은 제가 준비했습니다. 혹시 또 왕님 말씀 듣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면 죄송스럽습니다. 예, 제가 오늘 그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 제목은 영적 혼란 시대의 분별력, 이런 제목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영적 혼란 시대의 분별력. 요즘 우리는 그 많은 이제 그 연계를 통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복귀섭리 시대에서는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일이죠. 그 원리의 부활론에서도 영인들이 그 이 말세에 재림부활한다는 그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영계에 대해서 잘 안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저는 한 번도 통해 본 적도 없고 뭐 기도하면서 이상한 감정을 느껴본 그런 적도 없습니다. 근데 이것은 원리적인 기준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또 영통인과의 관계에서 제가 경험한 내용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함께 생각해 보자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 강의가 영통인을 부정하는 그런 강의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이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경험했던 그러한 얘기입니다. 2016년인가 그 정도 됐을 것입니다. 그 성전협회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한테, 제가 그때 청주에서 성전 회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 협회장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소개해 줄 사람이 있으니 급히 서울협회로 올라오라 이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도할 사람이, 좋은 사람이 있는 모양이다. 그래서 협회장님이 나를 소개해 주는 모양이다. 그래갖고 이제 바로 이제 서울 협회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올라갔더니 이제 그 협회장실에 봤더니 처음 보는 여자 두 분이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인가 보다 하는데 거기에 나이가 약간 나이가 한 50대 정도 되는 사람이 있었고 또 40대 정도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같이 뭐 얘기 나누면서 느낀 게 50대인 사람이 40대인 사람한테 복종하는 그런 감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40대 여자가 더 이제 이 뭔가 이제 자신이 있고 이렇게 관리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듣기로 이제 뭐냐면 저 훈사님께서 세계 최초로 아버님의 영을 직접 받은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이 사람들과 같이 좀 얘기를 해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그 두 분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그때 당신이 갔었나 같이? 저희 집사람하고 이렇게 하고 이제 내려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려오다가 차를 타고 그 사람이 가지고 온 차를 타고 이렇게 가다가 성남에서 섰어요. 그러더니 잠깐 들르자 해서 갔더니 큰 그러니까 이 무속인 내 집이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기도하는 데도 만들어 놓고 막 여러 가지 이제 뭐 보살상 같은 거죠. 그런 거 있고 그림도 있고 이런데 촛불도 켜 있고. 그런데 아버님의 명령이 있어서 이것을 다 때려 부시라고 그랬다. 그래서 여기는 안 쓴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부터 이 그 점을 안 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원래 이렇게 점을 보던 사람인데 아버님 만난 다음부터 점을 안 보고 계속 정성을 들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여기 이걸 안 쓰고 이제 내려간다. 그러고 거기서 식사를 하고 다시 차를 탔더니 청주로, 저희가 있는 청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갔는데 어느 집에 갔는데 집이 굉장히 컸습니다. 3층짜리 건물이었는데 이 길이가 이 우리 이 웰컴 센터 이거에 한 3배 정도 되는 그런 큰 홀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홀로 3층짜리 집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와서 대뜸 하는 말이 1층을 성전에서 써라. 무료로 그냥 써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2층으로 올라갔더니 2층은 자기네들이 기도 정성을 드리는 그러한 홀이었습니다. 그 갔더니 이제 이렇게 제단이 꾸며져 있고 거기에, 그런데 그래서 유심히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뭐냐면 환인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단군 조선 시대에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단군을 모시는 그러한 이제 성전이라고 그러나요? 제단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것이 있고 거기서 기도하는 그런 방이었습니다. 그리고 3층은 뭐냐면 그 사람들이 사는 생활집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보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뭐 임대 준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맙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지 않아도 그 당시에는 이제 적당한 곳이 없었거든요. 저희들이 성전께서 저희들이 모임을, 제가 근무하는 대학교에 강의실 하나를 일요일 날 제가 열쇠 갖고 있으니까 열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좀 예배 보고 그랬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과 이제 한 6개월 정도 같이 이제 생활을 지냈습니다. 같이 교류하면서. 근데 제가 아까 한 50살 정도 된 분은 이제 윤호보살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의 소개를 윤호보살이라고, 한국 성전에는 장보살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뭐 도화당이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사람한테 아버님의 영이 내려온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누구냐면 장 선생이 아니라 안 선생이라는 분인데, 이 사람은 자기를 소개하기는 자기는 기도에서 영통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는 태어나면서부터 영을 통했다. 그걸 도통이라 그런데요. 영통이 아니라 도통이라고. 그래서 나는 그래서 자기는 생각하면 다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처음 만난 사람이니까 뭐 따질 필요도 없이 그렇습니까 이렇게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같이 지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같이 지내면서 느낀 게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은 아니구나. 굉장히 영적으로 높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정성을 들이러 상당히 많이 갑니다. 그래서 산기도 가면 한 달 정도씩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두산 기도도 가고 이 태백산 기도도 가고, 또 뭐 이 남쪽에 있는 산에도 가고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의 관계를 얘기하는데 이제 40세 되는 사람은 안 선생이고, 그 다음에 50세 된 사람이 이제 윤호 보살인데, 윤호 보살과 안 선생이 한 15년 정도에 한번 만났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때 안 선생이 이야기하기를, 당신과 나는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는데 앞으로 15년 후에 뭐 그 정도 후에 나를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미리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실제로 한 십몇 년 후에 이 사람을 다시 만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윤호보살이라는 사람한테는 아버님의 메시지가 왔다 그럽니다. 그래서
안 선생이 데리고 이제 그 성전 협회로 가자. 그래갖고 협회를 찾아서 자기네 두 사람이 협회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갖고 저 이상열 그 협회장하고 김영록 훈사님하고 같이 대화를 하고, 그 당시에 이제 김영록 훈사님은 어떤 분이냐면 아버님의 명령이 있어서 영적인 그러한 사람들을, 그 영통인들을 많이 만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특별 교육을 받았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저 그 김영록 군사의 말이 이 사람한테 내려온 것은 아버님이 맞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보니까 청주에 있고, 그러니까 아 청주에 소개해 줄 사람이 있다 그래갖고 저하고 연결시켜 준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근데 이제 안 선생이라는 사람이 저한테 뭐라 했냐면, 나는 평생을 오늘을 위해서 나는 여태까지 기다려왔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둘이 힘을 합치면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들었다 놓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저 지금 볼 때 이 그 건물이 큰 것 같지만 여기가 이제 이제 비좁아질 것이다. 그래서 저 청주의 다른 데 복명동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에 5층짜리 건물을 또 하나 빌려놨다. 엘리베이터가 있는. 그래서 거기 양쪽을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사람들은 내가 모은다. 당신은 이제 회장으로서 역할만 해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말 듣고 저는 사실 연계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항상 성전협회에 보고를 하면서 이제 배우면서 이제 또 따로 제가 그런 사람을 상대하려니까 그냥은 안 되겠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그 사람들의 이제 환인 그 사람들이 이제 이제 말하는 그러한 세계를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고 저는 김영록 군사님하고 그 당시에 대화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버님으로부터 영통인 전도와 교육에 대한 특별 훈련을 오랫동안 3년인가 이렇게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으니까 아버님이 내려온 사람이면 맞으니까 믿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어느 날은 이 안 선생이 들었는데 웬 남자를 하나 데리고 와요. 그러더니 그 사람이 이제 김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퇴마사입니다. 이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 퇴마사를 데리고 왔어요. 그러고선 이 사람은 뭐냐면 달마도를 그려요. 그림 달마도. 그래서 잘 그리더라고요. 달마도가 뭐 금으로 그린 것도 있고 뭐 별별 그림 한 몇백 점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 2층에다 완전히 액자로 도배를 해놓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점을 보고 귀신을 쫓고 이런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 안 선생이 이제 버스를 타고 가다가 이 영통한 사람이 눈에 보이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스카우트한 거예요. 너 그러지 말고. 그래서 어디 있냐 그러니까 나 조치원에서 한다. 사람 뭐 한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나하고 같이 일하자 그러니까 옛날에 뭐 예수님 시대에 어부하던 사람한테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어부 집어던지고 따랐듯이 그 사람이 거기서 전 보던 사람이 가게 문 닫고 이 사람을 쫓아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세 사람이 이제 이 영통인 세 사람이 같이 생활했습니다. 거기 같이 살고. 그런데 제가 있다 보니까 조금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다가 영적으로 말릴 수도 있겠다. 이 정도 센 사람이라면 잘못하면 내가 말릴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리고 식구들이 그 사람한테 많이 의지하는 것도 제가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성전 식구가 저 사람한테 너무 의지하면 안 될 텐데 그래갖고 하루는 제가 식구들한테 연락을 했어요. 우리 따로 한번 만나자. 내가 의논할 게 있다. 그래갖고 식구들을 이제 제가 근무하던 대학교 강의실로 와라. 가서 우리가 좀 내가 의논할 게 있다. 이래가지고 그 토요일인가 이래갖고 모이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토요일이니까 대학교 학생들이 없던 저 학교 안 나오죠. 강의실이 비었으니까. 그래서 같이 이제 앞으로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어떤 한계에서 이 사람을 대하고 우리가 중심을 어디둘 것인가 이런 데서 얘기하려고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시작하려는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받았더니 안 선생이라는 사람한테 전화가 왔어요. 날 보고 어디 있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나 대학교에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지금 대학교에 와 있다. 그러니까 어디 있는지 알려달라. 오겠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우리가 여기 모인다는 걸 어떻게 알았는가? 그래서 자기가. 그래서 왔다 그러니까 이제 일로 오라고 그랬더니 두 사람이 부르러 왔더라고요. 그래서 회의한다 그랬는데 그 사람이 오니까 회의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무형실체 세계에 대해서 원리에 있는 무형실체 세계에 대해서 대신 강의를 했습니다. 식구들한테.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 강의를 듣고. 자기네들은 영통을 했지만 그런 강의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원래에 나오는 내용을 쭉 얘기해 주니까 그렇게 좋아하면서 나한테 그 안 선생님 사람이 당신은 이 강의만 해주면 된다. 사람은 내가 다 데리고 온다. 걱정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런 강의를 좀 앞으로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이제 지나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한테 공수를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공수가 뭐냐 그러니까 조상회원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조상회원 다 했다. 우리 청평에서 조상회원 여기 있는 사람 다 했다 우리. 조상회원 축복해갖고 다 좋은 연계로 보냈다. 그랬더니 그래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 못해가지고 협회에 연락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조상회원을 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받으라는 거예요. 괜찮다고. 그 사람 우리는 벌써 조상회원을 청평에서 다 받았으니까 뭐 해도 상관없다. 하라. 그래서 이제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각 가정 한 가정씩 나와서 그 2층에 그 사람들이 모시는 그러한 이 제단 앞에서 이제 이 아버님 영을 받는다는 사람이 앉고 저희는 그 앞에 앉고 또 한 사람은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하는 얘기를 필기하는 사람. 그래갖고선 그걸 봤는데 그러니까 저희는 아무 소리 않고 그냥 무릎 꿇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러면서 이제 이걸 받는 저걸 하다. 그래서 저렇게 받는가 보다. 그런데 이제 주로 증조부가 내려온다 그러더라고요. 다 증조부가 와서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또 한 번 놀란 게 배경을 알아요. 우리 배경을 알아요. 그러니까 그때 받은 사람들이 한 7가정 정도가 받았는데 그 사람의 성격이라든가 그 사람의 이 가계에 대해서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증조부가 내려왔으니까 가르쳐 주니까. 그리고 너 성격은 어떻고 너는 앞으로 뭘 하고 다 개인적으로 다 지시를 해주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이제 받은 거 받았고 쓴 거를 이제 프린트 하려고 받아갖고 보니까 정말 놀랄 정도로 개개인을 다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시를 하는 거예요.
야, 이거 세긴 세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그러고 이제 그 사람들하고 또 지냈는데 산교도 갔다 오고 또 오고 같이 대화하고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보고 집에서 잠을 자지 말고 그 건물에 와서 거기서 잠을 자라. 그래서 아니 내 집이 있는데 왜 내가 여기서 잡니까? 이렇게 했더니 여기서 자야 된다 이제부터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그건 뭐 괜히 물어보면 또 괜찮다고 거기서 자라 그런 얘기가 나올까봐 안 물어보고 제가 또 공부를 했어요. 연구를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일을 그 사람들이 그렇게 왜 하는가 이렇게 하고 공부를 하면서 제가 이제 깨달은 게 뭐냐면 자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거기에 어떤 글을 봤는데 깊이 잠들었을 때 갑자기 깨운다 그래요. 갑자기 밤 한 2시 3시 깨워가지고 그 제단 앞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같이 기도를 하면서 옆에서 도와주면 나도 통해버리는 거죠.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나도 영통해버리는 거예요. 그 옆에서 도와주. 그러니까 이것이 쉽게 얘기하면 뭐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무당 신내림 같은 경우가 아닌가. 신어머니가 옆에서 도와주고 빌고 그러면 이제 신을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받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는 집에서 자지 난 딴 데서 안 잡니다. 제가 거절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또 이렇게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이상열 협회장이 이렇게 2번인가 거기를 방문했어요. 그런데 이제 첫 번 방문하고 2번째 방문하고 갔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이상열 협회장한테 섭섭해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희들한테 불만을 얘기하는데 제가 그때 느낀 게 이간질 시키고 있구나. 그걸 이제 느꼈어요. 그래서 협회장하고 우리랑 이간질 시키는구나. 그래서 좀 조심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그래서 이제 저는 식구들한테 얘기했죠. 그런데 식구들 중에서도 그 말에 동조하는 사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말렸죠. 그러면 안 된다. 너희 우리는 중심이 한국협회니까 협회 중심으로 나가는 거지. 그 사람이 좀 영을 통한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너무 의지하지 마라. 그러면서 주의를 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한테 안 선생이 또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당신은 저한테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직접. 그래서 내가 그건 무슨 일입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고 물었어요. 했더니 두고 보면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따져 물었죠. 혹시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하는 말 여태까지는 이 협회장님이라든가 이런 분을 통해서 이제 아니면 문선명 참아버님 통해서 하나님을 당신이 만날 수 있었지만 직접 만날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내가 혹시 그 말이 당신을 통해서 만난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고 내가 이제 물었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니 그렇대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때 그동안 좀 준비해왔던 말을 했습니다. 헛소리하지 말아라. 지금 당신이 나를 자꾸 주관하려고 그러는데 나 주관하지 말아라. 내가 당신을 주관해야 된다. 왜 그러냐? 당신은 영통한 사람이고 당신은 영계에 대해서 알지만 당신이 아는 영계는 한정되어 있다. 그렇지만 나는 영계 전체의 구조와 그 움직임과
이 영계의 역할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당신은 통한 사람이지만 나는 전체를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내가 당신을 주관해야지 왜 당신이 나를 주관하느냐. 이제 한마디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굉장히 이제 굳어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제 이왕 말 나온 김에 한번 내가 시간을 주겠다. 그러니까 그 3일을 줄 테니까 생각해 보고 그리고 당신은 한국 협회장의 주관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3일 시간을 줄 테니까 당신이 그걸 결정해라. 안 되면 주관을 안 받는다 그러면 당신과 우리는 헤어져야 된다. 이렇게 이제 통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알았다. 그러더니 이틀이 지나니까 연락이 왔어요. 같이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그만둡시다. 그런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은 내 말을 절 보고 내 말을 들어야 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당신이 내 말을 안 들으면 당신은 죽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길거리 가다가 피토하면서 쓰러질 것이다. 그렇게 이제 협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죽여봐 그랬어요. 능력이 있으면 죽여봐 이렇게 했고요. 그건 제가 용감해서 그런 게 아니라 좀 공부를 하니까 아무리 영통한 사람이라도 남의 목숨을 빼앗을 권한은 없습니다. 속일 수 있는 권한은 있어도 그 사람이 그렇게 뭐 자기 말 맞다나 뭐 이래갖고서 또 뭐 어떤 사람은 날 보고 천벌을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는데, 네,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 능력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 죽여보라 그랬더니 하여튼 그러고선 헤어졌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는 주로 안 선생하고 얘기했던 겁니다. 윤호보살은 굉장히 거기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우리랑 헤어지기로 결정한 다음에 윤호보살과 안 선생이 갈라졌어요. 왜냐하면 윤호보살이 참 아버님이 윤호보살한테 내려와서 너 안 선생 따라가지 말고 지금 당장 짐 싸가지고 한국 성전으로 가서 축복받아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렸다. 그래서 윤호보살은 그걸 이제 짐을 싸가지고 안 선생하고 헤어져 갖고 한국 성전 협회 본부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협회 본부에서는 장보살이라고 해갖고 2층에서 그 사람이 생활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결별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 윤호보살도 거기서 이제 좀 말썽을 피워가지고 결국 나오게 됐다는 얘기들. 그 후에 그러니까 이 윤호보살이라는 사람도 좀 영빨이 굉장히 센 모양이에요. 안 선생한테는 못하지만. 그래서 이 사람이 일본으로 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웃기는 것은 뭐냐면 가정연합에 김영희 씨, 손대호 씨가 가정연합을 나온 다음에 일본으로 갔거든요. 일본으로 가서 그 사람을 만났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같이 영연세 협회를 만드니 뭐니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것도 이제 참 기껏 저 36관에서 삼가정이라는 사람이 가서 하는 게 무당하고 이제 만나고 그런 거 아니야 이래갖고선 이제 유튜브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요즘에 영연세 협회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많은데, 제가 알기로 영연세 협회는 2009년 10월 달에 아버님이 참부모 정착 실체 말씀 선포대회에서 아버님의 말씀하심으로써 영연세 협회는 아버님이 창립하신 거예요. 지금 와서 누가 뭐 자기가 영연세 협회 창립한다 이런 사람 떠드는데 그거 다 모르고 부질없는 짓이죠.
아버님이 말씀하심으로써 앞으로 이렇게 될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영연수협회는 창립된 것이고 영연수 협회장님은 이대왕님이에요. 그런데 뭐 사람들 모아가지고 무슨 창립 뭐 총회를 하고 뭐 정관을 만들고 뭐 회원 받아갖고 창립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걸 잘 이해를 못하니까 지금 그 많은 사람이 엉뚱한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고, 그 외에도 사실 제가 그 JMS 정명석과도 좀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명석과 통일교회 관계도 알고 있는데 뭐 이건까지 정하면 하니까 이건 다음에 기회 있을 때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 이제 좀 요약해서 이제 영적 혼란 시대와 분별력 요거를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런 그 말씀이 있죠. 그래서 현재는 영이 지상에 총동원되어서 재림 역사를 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영적인 메시지를 받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러게 사실 혼란스럽죠. 그래서 이제 우리 신앙인들은 여기에 대해서 분별력을 갖지 않으면 잘못하면 나쁜 영에 휘말릴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상인들에 대한 그 영계의 역사는 영계에서 지상인들한테 재림 협조를 하는 시대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언을 주고 뭐 치유 역사를 일으키고 꿈을 꾸게 하고 불을 주고 막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김용력 훈사님한테 영적 현상이라는 것이 꼭 불을 받고 방언을 하고 아픈 사람을 고치고 이런 것만이 영계 역사가 아니라 사람들이 신앙심이 깊어지는 것, 그러고 어떠한 분별력을 갖는 것, 이런 것도 하늘의 영계의 역사다. 그러니까 지혜를 얻는 것도 영계의 역사다. 그러니까 영계의 역사는, 영적인 역사는 뭐 어떤 사람이 영적인 역사를 일으켜내서 그 사람이 대단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영적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데 본인이 영계의 그런 어떤 협조를 받고도 본인이 깨닫지 못하지만 정말로 신앙을 열심히 하고 이런 경우도 다 이 성령의 은혜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영계는 굉장히 방대한 세계죠. 그래서 그렇지만 지상인이 내가 어떠한 영계를 통했다, 이것은 극히 일부분의 세계죠.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각자의 사람의 특성과 심령 기준에 따라서 통하는 그러한 영계는 천차만별로 나타나는 것이다. 누구만이 뭐하고 누구만이 뭐하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원래에서 얘기했듯이 지상에서 사명을 다하지 못한 그런 영인들은 같은 사명을 가진 자기랑 비슷한 인간에게 재림해서 협조를 하는 것이다. 왜? 자기가
부활해야 되니까. 영인체도 부활해야 되니, 영인도 부활해야 되니까. 그래서 근데 여기 재림하는데 선영인도 재림하고 악영인도 재림한다는 거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영인의 협조를 받은 지상인에게 이제 저 영인이 협조함으로써 그 지상인이 어떠한 목적을 이루게 되면 그건 지상인이 자기 사명도 한 거지만 협조하는 영인도 자기의 사명을 하게 된 거기 때문에 그런 부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영인이 그 사람을 잠깐 빌려 쓰는 그러한 역할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웠듯이 그 영인체는 육신을 통해서 성장하고 완성합니다. 그래서 영인의 부활 섭리는 지상인과 상대 기준을 통해서 지상인들과 영적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영적 수준이 낮은 그러한 영인은 그 영적 수준이 낮은 지상인에게 올 수 있는 것이고, 영적 수준이 높은 그러한 영인은 영적 수준이 높은 사람한테 오는데, 실제로 영적 수준이 높은 사람은 영통의 필요성을 느끼질 않습니다. 뭐하러 필요해요? 자기가 원리 기준이 다 잡혀 있고 자기가 올바른 생활을 다 하고 있는데, 그렇게 그런 자기 신앙으로서 기도로서 하나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산다 그러면 그런 거 그렇게 필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영통하게 되면 인간은 타락성이 있어요. 그리고 영계에 간 영인도 타락 인간에 간 거예요. 영인도 타락성이 있어요. 그래서 잘못 교류하다가는 뭐냐면 주관받기가 쉽다. 그 악영인의 주관받기가 쉽다. 그리고 영적인 교만에 빠진다. 좀 영계를 통하고 다른 사람이 자기를 인정해주고 좀 대단하다 그러면 교만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중심 존재가, 우리의 영적 지도자가 그 사람을 공식적인 사명자로 세우기 전에는 영통인에게 주관받는 것은 별로 좋은 것이 아니다. 교류를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교류는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주관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왜?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어떤 이런 영적 현상에 대한 분별력이 없으면 도움보다는 폐해가 더 클 수가 있다, 이런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악령은 항상 자기를 중심해서 주관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설사 선영이라 할지라도 사람하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내가 좋은 마음씨 갖고 있는데 모든 사람이 나한테 저 사람 굉장한 사람이야, 대단한 사람이야 하고 막 치켜 올려주고 그러면 나도 괜찮다가 내가 그렇게 대단한가? 그러면서 자기가 교만해진다 이거예요. 선한 사람도 교만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선한 영인도 교만에 빠지게 되면 악한 역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류는 괜찮아요. 교류는 괜찮지만 종적인 관계가 아니라, 주관받는 관계가 아니라 대등한 관계에서 횡적인 관계를 가져라. 횡적인 관계를 가져라. 저도 옛날에 그 사람들하고 횡적인 관계를 가지려고 제가 노력했기 때문에 안 빠졌지, 그 사람의 어떤 영적 능력 같은 거 보면 충분히 제가 빠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죠. 그 사람들은. 그렇지만 횡적인 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영적인 계시를 받으면 독선적이 되고 교만해지기가 쉬워요. 자기만이 옳다, 내 말이 옳다, 이거를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객관적 사실 앞에서도 그것을 고치려고 하질 않아요. 독선적이 돼버려요. 그래서 왜? 자기한테 메시지를 주는 사람이 하나님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주기 때문에 내 말이 옳은 거야. 아니, 다른 사람 다 틀렸다 그러다 아니야. 하나님이 나한테 직접 메시지를 주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너희들이 깨닫지 못해서 그래.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중 가서 뭐냐면 목사님이나 지도자의 말을 듣지 말고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을. 협회장의 말을 듣지 말고 내 말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통인의 주관을 받으면 어떠냐? 그 영통인만의 주관을 받는 게 아니라 영통인이 섬기는 그 영인의 주관을 받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따라 들어간다. 거기에 안 따라 들어가려고 그래도 저절로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헤어나질 못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뭐냐면 내 신앙의 중심이 참 부모님이 아니라 누가 돼요? 그 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부모님 하신 말씀, 이대영님 하신 말씀도 부정하고 자기 말이 더 옳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다양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봤는데, 그래서 우리는 영통인은 사실 존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을 통하면 굉장히 지혜로워져요. 뭐냐면 우리는 뭘 본다 그러면 배운 것만 압니다. 원리를 안다 그러면 우리가 원리 강의 듣고 내가 공부를 해갖고 아는 내용, 그 내용만 알아요. 그래서 영인은 뭐냐면 내려다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지혜를 많이 줘요. 우리들한테. 그래서 못 듣던 말인데 굉장히 은혜스럽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 그 사람들은 그래서 이 영을 받은 사람이 영통인들, 선영이죠. 그걸 받은 사람이 글을 쓰게 되면 우리가 보면 놀랍니다. 야, 이렇게 깊이 깨닫고 있구나. 그래서 저도 그거 가지고 공부를 많이 해요. 왜? 저도 배워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을 존중을 해줘야 돼요. 무시를 하면 안 돼요. 그렇지만 중심은 있어야죠. 중심은 지켜야지. 중심과 틀리다 그러면 그건 따르면 안 되죠. 중심과 틀리다. 중심의 가르침과 틀린 가르침을 한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그 중심 안에서 더 깊은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그러면 그건 배워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등질 필요는 없다. 그렇지만 일부러 따를 필요도 없다. 그래서 영통인은 뭐하냐? 하늘이 복귀 섭리를 협조하기 위해서 하늘이 그 사람들을 택해서 쓰는 거니까 존중은 해줘야죠. 그렇지만 악령으로 빠진다 그러면 그건 그리고 우리가 많은 그 영적인 은사를 받게 돼요. 아까 했죠. 꿈도 꾸고 사람 병도 고치고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것이 왜 각기 다르게 나타나느냐? 어떤 것이 더 우월하고 어떤 것이 더 못하고 이런 차이가 아니라 그것은 뭐냐면 그 사람들의 받는 사람들의 특성에 따라서 하늘이 적당하게 주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은사를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하늘이 나한테 선물을 줬는데 그 선물은 말고 다른 것만 이렇게 하는 것도 하늘을 실망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은사에는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받은 것 가지고 다른 사람의 행복이라든가 다른 사람의 영적 성장에 기여하도록 노력하는 게 좋다.
사도 바울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의 은사 가운데서 최고는 사랑이다.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가장 큰 성령의 은사다. 그러니까 성경에 그런 거 있습니다. 내가 뭘 하고 예언을 하고 하고 병을 고치고 방언을 할지라도 내한테 사랑이 없으면 나는 꽹과리에 불과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랑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겸손하고 통할수록 겸손하고 남을 배려하고 사랑할 줄 아는 것이 진짜 영통의 가치이지, 내가 뭐다, 내가 시크릿 미션을 받았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서는 거, 그거 별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통인에게 하늘이 능력을 준 것은 그 사람에게 책임 분담을 해라, 책임 분담을 하기 위해서 나에게 준 것이지, 내가 잘나서 신앙이 내가 특별히 좋고 내 인격이 좋고 내가 능력이 있고 그걸 받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한테 준 것이 아니다. 책임 분담을 준 것이다. 그러니까 나의 역할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을 원하시느냐, 이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지, 그것이 있다고 해서 남을 주관하려고 그러면 모자라도 한참 모자란 사람이라 이거죠. 그래서 이 영을 받은 사람은 뭐냐면, 그 사람들의 사명은 뭐냐면 섭리의 중심 존재를 증거하고 모셔야 된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게 복귀 섭리의 하늘이 주어진 사명이에요. 그 다음에 뭐래냐, 정성 들여라, 기도하고 정성 들여라, 말 많이 하지 말아라. 말 많이 하지 마요. 말 많이 하는 사람 치고 저 거짓말 안 하는 사람 못 봤어요. 말 많이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남들과 이렇게 좀 조화롭게 이렇게 잘 지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인간이 완성하려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주지 않고 책임 분담을 완성해 나가서 내가 인격적으로 성장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영통한 사람 중에 이 참부모님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님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지만, 참부모님은 천일국 이대왕에게 실체 역사를 하신다. 이걸 명심해야 돼. 이걸 명심해야 돼. 못다 하신 말씀이 있는데 나한테 주셨다 이러지 말고, 이대왕님한테 아버님이 실체 역사라네, 그 앞에 공선하고 그 말씀을 순종해라. 그래서 영통인에게 의지하지 말고 섭리의 중심을 따라야 된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 이거죠. 섭리의 중심이 가르쳐줬는데 영통인에게 의지하면 막말로 나가리죠. 말씀과 원리를 중심 잡고 신앙을 해야 됩니다. 신앙이 깊을수록 말씀과 원리, 아버님 말씀, 이대왕님 말씀, 원리 가지고 신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대왕님을 내가 만나야 된다 이렇게 정하는데, 그것보다는 그 앞에 부를 때까지 그 앞에 순종하고 그를 위해서 그를 모시고 잘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이 말씀을 나는 꼭 이대왕님한테 전해야 된다 이런 사람은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역주관하겠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안 그렇습니까? 만나서 내가 할 얘기가 있다, 그대로 안 하니까 내가 가르쳐 주겠다, 역주관이에요. 그건 벌써 틀린 거죠. 그러고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하늘은 어떠한 그 은혜를 줄 때, 영적인 은혜를 줄 때 절대로 조건을 걸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죠? 그러니까 악령은 항상 조건을 걸고 유혹을 해요. 네가 내 말을 들으면 어떤 사람이 될 것이다. 크게 될 것이다.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너는 어떻게 될 것이다.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건 뭐냐면 조건을 거는 거예요. 네가 내 말을 들으면 앞으로 무슨 일을 하게 됐다. 무슨 자리에 오를 것이다. 이건 조건을 거는 거예요. 이건 가짜라는 거예요. 하늘은 뭐든지 저거 하실 때 어떤 조건을 걸어갖고 저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내 말을 무시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 천벌을 받는다. 이것도 가짜예요. 이것도 가짜예요. 물론 자기네들이 해롭게 할 수 있는 역사는 할 수는 있어요. 아까 제가 깜빡 잊고 못했지만 그러고 헤어진 다음에 청주 성전은 박살이 났습니다. 처음에 한 15, 16명 이렇게 식구들이 많이 모이다가 다 깨졌어요. 안에서 싸움 나고 쫓겨나고 다 깨졌고, 그래갖고 3가정 남았어요. 3가정. 그 3가정도 한 가정은 우리를 굉장히 비난을 많이 했어요. 하여튼 그래갖고 정말 정이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정한, 그래갖고 끊임없이 이런 안에 좀 말썽이 좀 있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천벌까지는 아니죠. 아마 나는 그래서 그게 공수받았던 게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게 조건에 걸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현혹되면 안 된다. 그래서 같이 가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우리 정성을 들이자. 금식, 기도, 정성이 나쁜 거 아니잖아요. 자꾸 그걸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따라다니다 보면 주관을 받게 되죠. 그리고 저기 가면 산에 산기도 같이 가자. 우리 성전에서 그런 적이 있죠. 백수산 간 사람이 있죠. 몇 팀이 함께 가자. 정성 들여 가자. 내가 하나님과의 직접 관계에서 저걸 하는 거지, 그렇게 그 말을 따라서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영매를 통해서 이제 영통인을 통해서 영인과 접신하게 되면 나는 주관성을 잃게 되는 거죠. 그렇게 주관받으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주관받아서 좀비 인생이 됩니다.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따라가요. 결국 다 털려요. 다 털려. 나중에 이제 악령의 역사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있어요. 돈, 권세, 조직, 이런 거를 요구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기가 정성을 들이는 거지. 열심히 기도하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말씀과 원리 속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신령이 있고 진리가 있어요. 그 안에. 그 외 딴 것을 자꾸 그것이 중심이 돼서 그쪽으로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원리로 분별하고 분립해서 관계에서 그 사람들 영통인과의 관계에서 횡적인 관계를 유지해. 싸울 필요는 없고 일부러 뭐 무시하고 욕할 필요도 없어요. 해라. 너 하라. 그건 각자 자기 책임 분담이니까. 그렇지만 하늘이 그 사람한테 어떤 선택을 해가지고 어떤 은사를 줬다는 건 나를 주관하라고 준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책임을 분담해서 준 거지. 그런데 왜 자꾸 나한테 찾아오냐 이거야. 예? 난 내가 할 길도 바쁜데. 그래서 보통 이 영계의 그 전달자는 천사나 조상을 통해서 전달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그래서 내가 그런데 하는 사람 이제 그 어떤 이 영인과 통하게 되면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성령을 받았다고 착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에게 역사를 하신다. 근데 그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 아니냐? 나는 완성급의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안 찾아옵니다. 찾아왔다고 생각하는 건 자기의 그 판단 미스예요. 완성된 사람이 원리에 보면 완성급에 올라가야 돼. 하나님의 직접 주관권에 들어가죠. 완성 안 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찾아와요? 그 믿으면 바보지. 원리를 안 믿는 거지. 그러니까 완성급의 인간이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찾아올 리는 없다. 이것을 명심을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 악한 조상이나 악한 천사도 성령의 탈을 쓰고 역사를 하지 나는 악령인데 하고 나오지 않습니다. 누시엘이 해와를 꼬일 때도 내가 너를 타락시킬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더 좋게 해줄 거야. 너 이렇게 되면 하나님처럼 너는 올라갈 거야. 이렇게 유혹을 한 거죠. 똑같이 마찬가지로 자기가 악령이라고 가르쳐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항상 예수님이나 참 아버님이나 아니면 뭐 급이 높은 영계의 탈을 쓰고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리적으로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악령을 하나님의 역사로 착각하게 돼요. 그리고 악령의 역사를 받으면 심령이 약화되고 악한 영계에 잡히게 돼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그 사람들과 이렇게 생활하면서 고민이 많았어요. 어디까지 이걸 받아들이고 어디까지 받아들이지 말아야 될 건가.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영통인가요? 하나님이 답을 주셨어요. 기도한 다음에 책을 말씀 선집 하나를 이렇게 옮기려고 그러는데 그 안에서 뭐가 종이가 하나 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만한 쪽지가 하나 떨어져서 거기를 딱 봤더니 아버님 말씀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 뭐라 그랬냐면 때를 예언한 사람보다도 그 때를 자신의 때로서 맞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세계적인 인물이 될 수 있다. 이런 그러니까 예언한 사람보다도 그 때를 자신의 때로서 맞고 일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말씀을 중요시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지. 뭐 내가 예언을 받고 뭘 받고 이건 다 저거다.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러한 마음 가지고 생활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 들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